고요님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도 이 영상을 찾아주셨다는 건 아마도 오늘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워있는데도 몸은 피곤한데 머리와 마음은 깨어있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둥둥 떠다니고 지나간 일들이 자꾸 떠올라 자꾸만 뒤척이게 되지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내일 또 어떻게 버티나? 나만 이런 걸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더 잠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고요님들을 위해 준비한 부처님 말씀 법문입니다. 명상처럼 호흡을 세세하게 안내하기보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야기하듯 풀어내면서 뒤척이는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편하게 누워 계셔도 되고 눈을 감고 들어도 좋습니다. 어떻게 듣든 괜찮습니다. 그저 이 말들이 고요님의 마음에 부드럽게 닿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낮에는 바쁜데 밤만 되면 마음이 시끄러운 건 도대체 왜 그럴까요? 낮에는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전화도 받고 TV도 보고 이런저런 소음 속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때는 마음이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계속 바깥을 향해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불도 조금 어두워지고 대화도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지요. 그때 비로소 낮에 미뤄두었던 생각들, 풀지 못한 감정들, 속으로 삼켜두었던 말들이 조용한 틈을 타고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원숭이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심원이라고도 하지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나무로 쉬지 않고 뛰어다니듯 우리 마음도 과거로 미래로 걱정으로 후회로 끊임없이 옮겨 다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괴로움으로 이끌고 잘 길들여진 마음은 행복으로 인도한다. 지금 고요님들의 잠들지 못하는 마음 역시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그저 아직은 조금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부드럽게 이해하고 천천히 길들이는 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불면이라는 고통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병원에서는 신경계의 문제, 호르몬의 문제, 스트레스 호르몬, 커피나 스마트폰 사용 등 여러 가지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이런 설명들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덧붙여 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근본 원인으로 무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미 최악의 상황을 머릿속에서 그려놓고 그 안에서 스스로 두려움을 키우는 마음, 이미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그 장면을 계속 돌려보며 그때 왜 그랬을까?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을 혼자 떠안고 모든 걸 다 내 탓으로 돌리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두 무명의 모습입니다.
고요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공통된 마음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명의 어둠이 있으면 평온을 얻지 못한다. 잠을 못 이루는 밤은 몸에 문제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의 어둠이 조금 짙어진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비추는 작은 등불, 즉 지혜의 눈을 살짝 뜨는 일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실질적인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요님들이 밤마다 뒤척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몸은 침대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내일 회의 자리로 훨씬 앞서 가 있고 아이 걱정으로 학교와 직장으로 먼저 달려가 있고 통장 잔고와 각종 청구서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몇 년 전의 일, 이미 끝난 관계 다시 돌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으로 마음만 계속 시간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말로 풀면 마음이 자꾸 자리를 비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 연습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시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아주 짧은 말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들이쉬며 지금 내쉬며 여기 이 네 글자가 흩어져 떠돌던 마음을 천천히 불러 모읍니다. 지금 여기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다 보면 머릿속에서 분주하게 떠다니던 생각들이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머무는 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자꾸 어제와 내일을 써서 오늘을 소비합니다. 하지만 잠은 언제 오는가 하면 항상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을 청하는 마음도 먼 데서 찾지 말고 지금 여기로 잘 데려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요님들, 사실 우리가 밤에 가장 힘들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번뇌와 싸우기 때문입니다. 아, 제발 그만 생각하자. 걱정하지 말자. 잊어버리자. 이렇게 말하면서 머릿속의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면 생각은 오히려 더 힘을 얻고 더 큰 파도로 몰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법칙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번뇌를 쫓아내려 하면 번뇌는 더 커진다. 이런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사 조주스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뇌를 없애려는 그 마음이 곧 번다. 생각을 없애려는 마음, 걱정을 밀어내려는 마음이 또 다른 긴장을 만들고 그 긴장이 불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도움이 되는 것이 부드러운 관찰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말을 걸어줍니다. 아, 걱정이 왔네. 아, 불안이 올라오네. 아, 후회가 있네. 아, 자책이 생기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감정과 내가 완전히 한 덩어리가 아니라
나는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태도를 알아차림이라고 부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방식을 감정 라벨링이라고 부르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잘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 억지로 조용해지려 하지 않는 것, 다만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내 마음이 많이 불안하구나. 지금 내 안에 걱정이 참 많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그래 알아봐 주는구나 하고 긴장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을 따로 나누어 보지 않습니다. 몸이 긴장되어 있으면 마음도 같이 팽팽해지기 쉽고,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따라서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오랜 세월 심한 고행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지요.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고 몸을 심하게 괴롭게 하며 수행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깨달으셨습니다. 몸을 너무 학대하는 수행은 지혜를 자라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몸을 돌보는 중도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도 몸을 돌보는 것이 마음의 수행과 때려야 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고요님들, 지금 누워 계시다면 그냥 제 말을 몸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발가락, 오늘 하루 정말 고생했어. 발바닥 많이 걸었지. 이제 바닥에 편하게 기대 있어도 괜찮아. 발목이야, 이제는 힘을 빼도 괜찮다. 종아리야, 오늘 하루 몸을 지탱하느라 수고 많았다. 무릎과 허벅지야, 내 덕분에 하루를 버텼다. 이제 조금 힘 빼고 쉬어도 된다. 허리야,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버텨줬지. 오늘 하루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의무를 내려놓고 조금 편하게 쉬자. 어깨야, 여러 가지 책임과 걱정을 같이 지고 무거웠지. 이제는 괜찮으니 살짝 내려놓아도 된다. 얼굴 근육들아, 하루 종일 표정 관리하느라 고생했다. 이제 굳어있던 근육들이 조금씩 풀어져도 좋다. 이렇게 몸을 향해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몸은 조금씩 아, 이제 쉬어도 되나 보다 하고 반응합니다. 몸이 그 반응을 조금씩 받아들이면 마음도 함께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건 거창한 수행이라기보다 몸과 마음에게 퇴근을 허락해주는 작은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밤에 특히 마음이 아픈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지? 왜 좀 더 참고 웃어 넘기지 못했을까?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계속 던지다 보면 하루 동안 쌓인 피로에 자책까지 더해져 마음이 더욱 지쳐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즉, 나 자신에게조차 따뜻함을 건네지 못하면 진정한 자비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을 자비롭게 대하는 연습입니다. 고요님들, 지금 이 말을 스스로에게 살며시 건네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열심히 살았어.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버텨냈어. 좀 부족해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소중한 존재야. 오늘 있었던 후회되는 일들도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거야. 이제 그만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자.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의 명상의 정신은 먼저 자신에게 이런 말을 건네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비는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고단한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을 더 나누면서 혹시 오늘 밤 고요님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고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해야 할 일만 밝게 비추어 보라. 지나가 버린 오늘의 실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걱정,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고요님들이 진짜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딱 하나뿐입니다. 오늘 하루 애쓰고 지친 내 몸과 마음을 잠시 쉬게 해주는 일, 그게 전부입니다. 잠은 의무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반드시 지금 당장 잠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조금 내려놓고 오늘 하루 정말 수고했으니 이제는 그냥 편안히 쉬어도 된다. 이렇게 마음을 달래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요님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에게도 티 내지 못한 채 흘리신 눈물과 한숨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요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계신 분입니다. 이 말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생각보다 훨씬 잘해내고 있다. 이제 오늘은 그 정도면 충분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문을 들은 공덕이 있다면 그 공덕이 고요님과 가족분들께 전해져 오늘 밤만큼은 걱정보다 평안이 조금 더 크고 뒤척임보다는 쉼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고요각은 내일 밤에도 여기에 있습니다.